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저희 삶 가운데서 참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언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대언이고 이 대언은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별히 이 대언 중에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이제 prophecy라고 하고 미리 이 장래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 대신 전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히 이제 대언 중에서 예언의 해석을 할 때 중요한 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렇게 배워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측면에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공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먼저 1번을 보시면 1번을 태준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 1절. 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그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이 예정이라고 하면은 구원을 그러면 예정해 놨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미리 주님이 정해놨다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제 미리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을 이제 미리 아시고 우리가 택함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부분이 테크논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 아들이라는 뜻에 특별히 예정을 얘기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휘오스라고 합니다. 휘오스는 뭐냐면 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그 양자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이 아들이고 그 신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어떤 권리,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러한 법적으로 어떤 나이에 이른 그런 이제 아들을 이제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런 아들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즉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고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런 확신에서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확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기업을 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하죠.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제 경륜에 대해서 증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면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주제들 중에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의 위대한 두 가지 예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여기 유인물 적혀 있죠. 그 유인물에 있는 것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니라. 아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과거에 부전에 살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시편 22편, 시편 69편, 시편 72편, 시편 45편, 이사야 53장, 이사야 35장 이 구절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부터 보시죠. 시편 22편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통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자세히 이렇게 교제하고 있죠. 2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편 22편 2절.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6절 보시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여 비웃나니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너무나 똑같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그때 영감을 받아서 시를 적어 쓴 시편인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주님에 대해서 비방한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선지자 다윗은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록했지만 후대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을 다윗이 미리 영감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들이 이렇게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함으로 섬긴 바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 이 교회, 그죠? 교회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쭉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보시면 14절 보시면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 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렸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지
고난이다.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 너무 놀라워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기록해 놓은 그대로 손과 발을 찔리셨고, 또 그 순간 그 아픔으로 인해서 뼈의 숫자가 느껴지는 거예요. 뼈들을 셀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뼈에서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쳐다보고 조롱하고 겉옷을 나눠서 또 속옷을 제비 뽑은 장면이 그대로 예언돼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죠.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그리고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리고요 22절 보시면요 21절 22절 같이 보시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이 흥정력의 번역을 보면 유니콘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개혁성경은 아마 이게 해석이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 주님이 구원을 얻으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사망의 이 죄 가운데 얽어매여서 일생을 죄의 노예로 살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히브리서 2장 이제 레퍼런스로 가서 찾아보면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주님이 부활을 얘기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의 회중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이건 주님 부활하신 이유죠. 그러면서 22절 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자, 이 시편이 보면 전반의 대부분은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고요. 22절, 23절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예언된 부분을 이게 보게 되고요. 그쪽 보시면 27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27절 세상의 모든 것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라. 자,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끝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민족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이 주님의 이 통치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통치하는 자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경배하러 온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은 언제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주님의 발 앞에 이제 복종시키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찬 경륜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 같은 시편 22편 안에 주님의 그 초림 때의 사역과 주님의 재림 시의 사역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시간의 간격이 이 사이에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백의 원리라고 이름 붙였는데 2000년 이상의 시간의 갭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을 같은 시편 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게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는 걸 모르고 기록했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실 이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편 69편, 시편 72편, 시편 45편에 같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여기도 보시면 주님의 고난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속에 잠기니 큰 물들로 나를 덮치나이다. 또 19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한 모욕을 하셨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자, 21절 보시면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 48절.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식초를 적셔서 주님 보고 주님만 입에 이렇게 갖다 댄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 주님의 이 고난. 근데 그 이후에 보면요, 29절까지가 가난하고 슬프니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그리고 30절 가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리니 32절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 하나님을 찾는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그리고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으시며 그의 갇힌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서 34절 하늘과 땅이 또 바다들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시어 그들로 거기 거하게 하시며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종들의 씨도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그 안에서 거하리로다. 이 시온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결국은 이렇게 35절에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죠. 그 다음에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성전터는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시기는 언제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간의 간격이 2000년 이상이 이렇게 있는 것. 근데 이것을 기록할 때 몰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의 간격 큰 공백이 성경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교회 시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공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의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비밀. 왜 비밀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거 알 수는 없었다. 그냥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이 사이에 이런 큰 공백이 있고 메시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45편도 72편 35가 시편 72편 이건 이제 솔로몬을 위한 시인데요. 이 보시면 솔로몬은 원래 솔로몬 이름 안에는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샬롬, 솔로몬, 샬롬 이게 이름의 어원이 그런 거예요. 근데 평강은 언제 옵니까? 전쟁이 끝나야 오잖아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제 영혼의 전쟁이 마치었을 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있는 그 평강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진정한 평강의 왕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갈등과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주님의 구속의 능력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구원 얻을 사람들을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증가하고 하는데 마지막에까지 이제 안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적으로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절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내가 인자를 부인하고 하는 거는 입으로 하는 거는 오케이, 괜찮아, 이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을 믿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죄거든요. 믿지 않는 죄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죠. 근데 이 시편 72편도 쭉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안에도 그러한 주님의 그 경륜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7절 8절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이다. 그 솔로몬은 1절 보시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혈통은 다윗의 아들, 왕의 아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쓰잖아요. 잠언이 이제 왕의 아들의 훈계잖아요. 잠언 사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참여해서 함께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바로 잠언 말씀은 성도를 위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은 왕의 훈계예요. 왕이 그 아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 대신 주님, 우리도 왕자로서 장차 그 왕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왜냐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만 왕들 중에 왕이잖아요. 그 만 왕일 때 그 왕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만 주들 중에도 주님이잖아요. 그 만 주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왕들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왕들 중에서 주님이 가장 왕이라시는 거죠. 주들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만 왕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 주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신분으로 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너무나 위대한 부르심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큰 구원이고 정말 그 주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주를 지배할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의 통치권은. 주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의 섭리를 주님이 다 매달아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주님과 하고 다스리느냐, 이 경륜이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거든요. 신의 성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이 사람에게서 육화돼가지고
성육신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 자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연습하는 사실은. 그래서 영원을 위한 헌재라는 거죠. 우리 구원은. 영원을 위한 헌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한 번 지나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이것을 보게 돼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 11절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재림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재림한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알죠. 아주 잘 아는 말씀. 유대인들이 잘 보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하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이 고난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주님의 초림 때 받으시는 고난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자, 우리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거. 이 표현은 뭐냐면 채찍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채찍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아들을 채찍질했는데 그걸 기쁘시게 여겼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은 11절 보면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라.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또 만족하게 돼.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왜 만족하냐? 왜 십자가의 수치를 무시하시고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참을 수 있었느냐? 바로 주님이 이 구원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는 구원의 경륜이 십자가의 구속을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도대체 수천 년 전에 기록된데 이사야서는. 근데 주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너무나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이 초림 때의 고난을 자세히 알게 되고요.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재림 시의 주님의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 시 보면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이런 때가 언제라는 거죠?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6절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아멘. 이게 이사야가 이걸 기록했는데 우리 주님이 소경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앉은
병이 된 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이사야 35장의 이 예언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이 실제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쭉 보시면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은 언제를 얘기하냐, 언제 이것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이루어지냐, 주님의 초림 때 맛을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의 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 구원의 복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왕이신 주님을 거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와서 이렇게 통치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통치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갔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통치가 이렇게 이런 그 가시화되는 거, 실제로 가시화돼서 하나님의 정부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세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 주님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실제 주님의 보좌에서 통치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이 시간의 간격을, 초림과 재림의 이 경륜을 모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네? 우리 주님의 그거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러한 이제 경륜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의 이렇게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자, 이게 로마서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로마서 보시면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돼요? 어려우면 얘기를 하세요. 이거 잘 모르겠다. 네? 있어. 이거 하나 더 복사된 거 있는데. 한성 형제. 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을 보시면요. 이게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냐? (10절) 보시죠. 로마서 7절부터 볼까요? 11장 7절. 11장 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메시아를 구했죠. 그들의 민족적 나라의 구원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것을 해방시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이 교회가 그것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얻게 돼, 구원을 얻게 돼, 메시아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두 개로 나누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사도의 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이 처음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파되게 되고, 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근데 실제 그 사람들 말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못 박은 유대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 구성원은 유대 지파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와 벤야민 지파. 북왕조는 많이 못 돌아왔어요. 아시리아로부터 흩어져 가지고 막 흩어져 있었고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 당시 있었던 대부분의 집 그 사람들은 유대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쪽 이 예언서를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얘네 고토로 다 돌아와요. 12지파가 다시 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은 후회하심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거 지금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 그리고 보면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의 전면이라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10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11절 그들의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유대인은 지금 눈이 이렇게 혼미해져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네? 11절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그들이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져서 그들이 완전히 끝난 민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그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다는 거.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돼서 그들의 교회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안 되세요?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절이 이게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12절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구원의 이 부유한 영적인 복을 얻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스라엘 회복되면 훨씬 더 충만한 게 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는 거야.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충만한 바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충만함은 훨씬 더 그때 빛을 발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바로 이 공백 기간, 즉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세요? 공백 기간. 마이크. 이 공백 기간이라는 게 이 사이 갭을 말씀하시는 갭이죠. 건데 갭. 예. 이게 시간의 간격. 어떤 의미로 저희에게 중요한 거죠? 뭐냐면 제가 말씀. 교회와 유대인들에 대한 경륜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여기서 헷갈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공백의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이 멀어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다. 이 말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은 잠시 눈이 멀었지만 다시 눈이 이제 밝아질 때가 있고 그들이 충만하게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운명인 거거든요.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2일회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요 예언도 중간에 딱 잘려서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의 기간에 이 교회가 딱 들어가요. 마치 퍼즐처럼.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경륜은 이스라엘과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온 거예요. 10장을 잠깐 보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은혜로 얻는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전시해주고 우리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먼저 그분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교회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생각하게 됐을 때는 은혜의 경륜이 아니라 바로 이런 율법에 따른 구원, 율법에 따른 도덕적인 어떤 선을 추구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섞어서 생각해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경륜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인쳐진 게 아니고 교회만이 성령이 인쳐진 존재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성령이 인쳐져서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거듭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민족인데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침 받아서 주와 동행하는 이런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냐? 율법을 지키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들의 그 이런 규례들을 지켜서 자기들이 경건하게 돼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절과 10장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나온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이건 이스라엘이거든요. 바울의 마음의 갈등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한 종교 아래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었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건 오늘날 굉장히 교회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많은 거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의 포인트가 뭐냐?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나서 바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 탁월한 영적인 삶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분을 모르고 유대인처럼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장로교 그 다음에 무슨 감리교는 뭐냐면은 감리교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해요. 한 번 얻은 구원인데 이게 왜 취소가 되냐? 그렇게 취소로 볼 수 있는 난해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 성화를 믿고 감리교도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구원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고 끝까지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걸 교회에 적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적용을 누구한테 하는지가 헷갈려지게 돼요. 교회하고 이 유대인에 대한 경륜을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내가 끝까지 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을 그런데 그 예언의 경륜을 모르게 헷갈리면 내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근데 그거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삶을 오히려 이 유대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시키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함을 막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성직제도야.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 왜? 유대인들은 이 랍비, 뭐 대제사장 이런 성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이제 하는 거야. 열심이 있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해. 너무나 놀라운 열심이야. 모세의 오경을 다 외웠어. 네? 근데 그 열심으로 외운 거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내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은혜로 얻는 구원, 은혜로 받는 의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4절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가 되신 것이고 율법에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셨다. 율법의 끝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되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이거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잖아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말미암은 의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종교적인 의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게 또 해석도 이렇게 해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지향하는 거룩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극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리스도가 율법이 마침됐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서? 구원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이미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이걸 경륜을 모르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율법주의로 흐르고 하나는 영지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그럼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하나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 영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이걸 막아버리고 막 지키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가다가 자기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막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 결국은. 근데 율법을 아예 지켜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조차 못 발견해. 계속 그냥 죄송합니다. 수준 낮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수준 낮게 그냥. 이게 그냥. 그래서 죄에서 막 계속 맴도는 거야.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데 이걸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야.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삶을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이스라엘의 삶인 거야. 이스라엘의 신앙, 종교인의 신앙. 근데 교회는 뭐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데 여기를 막혀 있는 거야. 이게 눈이 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받아도 거듭났어도 가려져 있으니까 그 삶을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침체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의 경륜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 거룩한 그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로 이 땅에서 사는 현재적인 삶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종교화하게 만들어 보기 때문에 결국은 6일은 세상에서 살고 일요일에만 신자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거야. 이 기독교계가. 왜? 그 성직이고 옛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이 능력과 이 위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경륜을 잘못 적용한 데서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오해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는 영지주의는 또 뭐냐? 정반대로 가는 거야. 완전히 막 자유방임이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고 살아. 근데 진정한 거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잘못 가르쳐줘서 병들었거나
제가 구원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천주교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사대교회, 기독교, 개혁 신앙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르침 자체가 성직제를 인정하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교통함이 목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막혀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목사를 의존하게 돼. 사실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먼저 이거를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회에서 무지하게 오래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알았는데 여기서도 내가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야. 왜? 내가 잘못 가르쳐. 내가 그걸 잘 몰라서. 모르는 거는 죄예요. 모르는 건 죄라고 기록돼 있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야. 모른다고 해서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야. 모르는 것도 죄예요. 찾아봐요 성경에. 모르는 것도 죄구나. 근데 그거 모르는 걸 면피하려고 나 몰랐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요.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죄가 크고요. 모르고 죄를 지어도 벌을 받는 거야. 그건 죄기 때문에. 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제가 죄를 지으면 더 큰 벌을 받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가르치는 거하고 모르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 모르고 하는 거는 덜 죄가 돼. 근데 알면서 잘못하고 나는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야. 나의 얘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더 심해지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정말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이 삶을 뛰어넘어야 돼. 종교의 삶을. 그래서 정말 날라다녀야 돼. 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굴리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 억압하거든요. 제가 경험하는 건 세상은 마귀는요. 지금 세상의 권세를 등에 제가 찬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주목하는데 할 수만 있거든 열매를 못 맺고 그 삶에 그냥 고착화돼서 침체시키는 거예요. 그 전 단계는 뭐냐? 구원받지 못하게. 근데 일단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못 맺게 하고 영향력을 못 미치게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세상에 막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막 꿀리는 거야. 근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는 영혼과 우주를 이 아우르는 우리의 스펙은 무슨 스펙 있잖아. 하버드대 스펙 이게 아니야. 우리 스펙은 우주대야. 우주대야. 어? 우주대학의 졸업생인데 하버드대 그 뭐 미국에 거기에 꿀리고 사는 거야. 네? 그거 막 하려고. 이게 우리 정체성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33,000년, 그러니까 1000세대라고 하면 30년 따지면 33,000년이거든요. 1000세대 하면. 그러니까 이곳을 지금 2000년 간격 동안에 교회를 부르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보다 교회에 대한 경륜이 태초 이전에 먼저 주님이 생각했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사실 주님의 심중에서는 나중에 나온 거야. 교회를 부르기 위해서. 순서상.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적인 순서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나와서 이 메시아의 계보로 있는 수단이었지 정말 진정한 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너무 교회에 대해서 무지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교회, 큰 교회 가릴 거 없이 교회의 경륜 가운데 그 안에서 단련이 된 자는 다시 말해서 회중 가운데서 그가 섬긴 자는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 그가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이 적법하게 지키고 행한 거야, 믿음으로. 근데 막 교회 밖에서 막 열심히 했어. 지금 열심히 있어서 막 달렸어. 근데 이 결승 라인은 여기 있는데 자기는 옆으로 달리는 거야. 옆으로 한참 달려. 막 달리는데 너무 막 달리는데 가는데 여기 결승 라인이 아닌 거야. 다시 꺾어야 돼. 그럼 일로 막 와. 이렇게 가,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말씀드려요. 제가 10년을 허비했다니까. 막 이렇게 달렸다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러고 달린 걸 나중에 알았어. 난 이렇게 돼서 다시 틀어서 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왜? 누구도 나한테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 나 주님 섬긴다고 알았던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와 내가 정말 이렇게 제가 매번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청년 때부터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저는 30대 알았는데 20대 알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왜 왕에도 봐요. 어떤 사람 구원받는데 3년 만에 굉장히 믿음이 진보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 10년이 돼도 삶이 안 변해. 20년 돼도 똑같아 그런 사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이 룰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강조하는 이유가 나처럼 옆으로 달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감사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말씀 볼 때 자, 그 마태복음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고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어떻게 읽어서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이르러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사는 거냐. 이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것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거듭나고 그 뜻대로 주님의 이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느냐를 도전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20살 때 이걸 알았으면 정말 내가 10년은 세이브했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으면 또 다르게 빠졌을 것 같아. 목사가 돼 있었을 것 같아.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막 했었을 것 같아. 제가 정말 그 신학교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좌절시켰어. 그 다음에 막 기기했어. 한 10년을 막. 전 직장 들어간 건 결혼하려고 직장 들어갔어. 사실은. 난 자매랑 결혼해서 신학대 가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다루신 거예요. 왜? 이 내 열심, 내 의를 다 빼려고. 욥이 왜 고난을 당했냐? 욥의 그 열심과 의로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빼내시려고 한 거예요. 그 자기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걸 고백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날아다녀. 왜? 그때는 뜰 수가 있거든. 내가 있으면 난 나비야. 쫙 가라앉아버려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거야. 사실은 이런 삶은 없어 세상에도.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해도 제가 막 옛날에는 막 쫄렸거든요. 지금 안 그래.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영적으로 압도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내 육신은 무지하게 피곤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피곤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나오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럼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일의 정체성이 딱 잡혀. 왜?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너가 이제 한번 말씀 볼까요? 이 말씀하고 마치는 시간이 많이 됐어요. 59분이니까 마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직장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거기 이런 말씀이에요.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안 되면요, 내 회사 생활과 내 교회 생활이 이원화돼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면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원화돼요.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는 나의 전 에브리데이 라이프야. 근데 이거를 헷갈리면 원데이 하루만 신앙생활이야. 교회 온 날만. 그 다음에 6데이는 마음대로 사는 거야.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딱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내 삶이. 왜? 나는 내 집에서 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우리 자매를 섬기잖아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너무나 자유로워. 그렇게 되니까 이원적인 신앙생활이 일원화되더라고요. 단일화되고 딱 단순해져.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 이걸 막 나누고 쪼개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고요. 내가 교회인 거야. 이게 중요해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가 간 곳이 교회가 간 곳이고 내가 간 곳에 주님이 함께 있는 건데 내가 교회로 온다고 생각해. 내가 교회가 아니라. 되게 중요해. 이 인식이 딱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섬길 때 너무나 자유로워. 그다음 그다음 지혜가 생겨.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초월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10시간 하는 걸 1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쉽게 얘기하면. 양적인 건 해결할 수 없는데 질적으로 해결이 돼. 그런 영역의 자압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게 공백의 원리 설명하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2000년 동안 주님이 예비한 것은 사실은 교회였고 이것은 태초 이전부터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교회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공동 상속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결된 놀라운 우주적인 통치권 안에서 살고 있다. 근데 이걸 헷갈리면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서 이 축복을 구하게 되고 이 땅에서의 복만을 구하다가 메시아를 죽이게 된다. 이건 자기 의로 의지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사실 다 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부분 하고 다니엘의 71회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 이걸 좀 쪼개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제가 정리본 나눠줬잖아요. 그거를 이제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나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시고 각 장에 내가 생각하는 주제를 적어보세요. 네? 근데 이거는 자 시간을 주는 거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못 모이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인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못 모여. 웹캠이야. 그죠? 그래서 외국인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모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할 것은 다니엘서를 정독을 하시고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를 제가 이제 드린 그 다니엘서 정리를 참조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 되게 도움이 돼요. 내가 한번 써보고. 그리고 각 장에서 핵심된 구절 하나만 딱 실렉션을 해보세요. 선택해서 가장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구절이 이거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는 제가 그럼 이 하나 여쭤볼게요. 금요일 날 8시 반에 모일 수 있어요? 어때요? 제가 그 주중에 한번 카톡을 올려볼게요.
힘들면 2주 후에 보고 모일 수 있는 숫자가 되면 금요일 날 8시 반 정도에 모여서 나가면 돼. 이렇게 해서 정말 신앙의 본질,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한테 예배한 경륜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본질적인 삶을 잘 전달하고 그대로 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정말 이걸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지금 교회 시대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이 그냥 머리로 지식이 쌓여가는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이 이론들을 저희가 저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어떤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말 그 사랑의 뜻을 저희가 저희의 삶 속에서 정말 일요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순간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덕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